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2장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2장 에스더 2장 17절입니다. 17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한지라. 그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목전에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얻었으므로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 와스티를 대신하여 그녀를 왕후로 삼으니라. 예.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셨다가 오늘 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도 지혜와 총명과 계시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귀한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아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자 마음판에 새겨서 점점 험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갈 때 마귀의 시험과 올매에 걸려 실족하지 않도록 주 성령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시종을 주님께 모두 의탁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에스더 1장 중에서 왕의 잔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섭리를 드러내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책도 나타나지만은 에스더보다도 더 뛰어난 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세 전부터 자신의 뜻의 경륜에 따라 일어날 모든 일들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가서 보면은 주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들에 마련하셨으며 그의 왕국은 모든 것을 통치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삶의 모든 환경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신약 성경에서 매우 실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은사주의에서 떠들어대는 허풍과는 달리 오늘날 소위 기적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적을 기대하고 신성 모독적인 허튼 소리를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매일매일 평범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시대입니다. 에스더에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거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시는 것과 혹은 어떤 사람을 기적으로 치유하는 마귀의 내용을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마음으로 에스더를 우리가 연구하고 그 책에 영감을 불어 넣으시고 성경의 정경에 그 책을 두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첫째, 왕의 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2장. 이 일들 후에 아수로의 왕의 진노가 그치자 왕이 와스티와 그녀가 행한 일과 그녀에 대하여 내린 칙령을 기억하더라. 이에 왕을 섬기는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왕을 위하여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왕께서는 왕의 왕국 모든 지방에 관료들을 임명하시어 그들로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모두 수산공으로 모아 여인들의 공으로 드리게 하시고 왕의 내시자 궁녀의 주관자인 해계의 관리하에 두시며 정결을 위한 물품들을 그들에게 주시어 왕을 기쁘게 하는 처녀로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후가 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이 그대로 행하니라. 예. 여기 1절에 보시면은 이 일들 후에 아수로의 왕의 진노가 그치자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듯이 아수로의 왕의 잔치를 베풀면서 왕비 와스티를 데려오라고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는데 왕비가 그 말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비 와스티를 폐위시킨 이유를 가리킵니다. 폐위. 예. 왕비 와스티의 폐위 사건은 아수로의 3년에 일어난 일이었고 에스터의 간택은 아수로의 왕의 7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비교적 긴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 사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전쟁을 치렀고 그로 인해 살라밋 해전에서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아수로의 왕은 전쟁도 완전히 대패함에 인해서 망해버렸고 그래서 폐위시킨 와스티 왕비가 옆에라도 있었으면은 위로를 받았을 건데 하면서 사색에 젖어 있는 왕을 보고 있던 왕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라고 간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의 표현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살펴볼 때에 재림을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재림. 예, 본문이 예언적으로는 대환란 때에 위치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 처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과 계시록 14장 1절에서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들은 일종의 예표들입니다. 예표. 예. 시간표대로는 꼭 맞아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어도 모든 예표가 대환란의 상황을 지향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이방인 신부를 제쳐두고 처녀들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부름받은 한 명의 순결한 처녀 대신에 처녀들이 등장을 합니다. 처녀가 아니고 처녀들, 여러 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와스티는 페르시아인들과 메대인들의 법률에 따라서 폐위되었는데 이 칙령은 변경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녀는 이혼 상태에서 회복될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영원히 버려진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은 재혼이 허용되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은
임명된 관료들이 페르시아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소집한 모든 아름다운 젊은 처녀들을 왕의 궁전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이 처녀들은 궁전에서 왕을 위해 여인들을 준비시키는 내시의 관리하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 그때 수상궁에 한 유대인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모르드케로 베냐민이요 키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더라.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고 갔던 유다의 여코냐 왕과 함께 끌려갔던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끌려갔던 자라. 그가 하닷사를 길렀으니 곧 에스더라. 그의 삼촌의 딸이라. 이는 그녀에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었음이더라. 그 처녀가 곱고 아름다웠으므로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죽자 모르드케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았더라. 5절에서 말하는 수상궁. 이 수상궁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입니다. 이 에스더에서는 처음으로 5절에서 유대인이었던 모르드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드디어 누가 나타납니까? 에스더가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히브리식 이름은 하닷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닷사라고. 이는 음매화를 의미합니다. 음매화. 그래서 에스더는 별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에요. 그것은 이시타르에 해당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점성학에서는 금성, 곧 새벽별에 해당하는 또 다른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모르드케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의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친척이었음을 분명하며 그녀의 아버지의 이름은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비하일이었습니다. 당시 아비하일과 에스더의 어머니는 둘 다 작고한 상태라 모르드케가 에스더를 데려가 자기 딸처럼 키웠던 것입니다. 양녀 딸이 되겠죠. 자, 그러면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명령과 칙령이 전달되자 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헤게의 관리하에 모였으며 에스더도 왕궁으로 인도되어 궁녀의 주관자 헤게의 관리하에 있었더라. 그 소녀가 그를 기쁘게 하였고 그녀가 그로부터 친절을 얻은지라. 그가 그녀에게 정결을 이한 물품들을 신속히 주었으며 그녀에게 속한 것들과 그녀에게 어울리는 일곱 처녀를 왕궁으로부터 주었고 또 그녀와 그녀의 여종들을 선대하여 여인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었더라. 8절에 왕의 명령과 칙령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 에스더 1장 19절에서 살펴봤듯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왕후 에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절함으로 인해 왕의 고관들이 왕께 보고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은 왕명을 내리시어 왕후 와스티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고 왕후의 지위를 그녀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간청을 드림으로 인해서 아수르의 왕은 신하인 문무칸에게 127개 지방에 직서를 보낼 때에 그 지방 언어대로 작성을 해서 전달하라는 왕의 특명, 특별 지시 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그 칙서가 전달됨으로 인해 미모를 자랑하는 수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으로 모이게 되는데, 이때 에스더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라는 관리자에게 맡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에스더가 헤게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죠. 에스더에게 어울리는 7 처녀와 또 그녀와 그녀의 여종들을 위하여 궁에서 가장 제일 좋은 집을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사건의 배후에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셨다면 헤게가 그것으로 인도된 수백 명의 다른 젊은 여인들보다 에스더에게 호의를 더 보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또 하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죠.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현자로 세울 목적으로 유대인이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포로로 삼아 바빌론으로 데리고 왔을 때, 다니엘 1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식을 주셨고 모든 학문과 지혜에 익숙하게 하셨으며, 또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들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그들이 지혜와 지식에 대해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은 자기의 온 나라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점성가들보다도, 거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보다 10배나 더 나은 것을 다니엘에게 알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포로로 보내셨을 때 그분의 진로 가운데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을 받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하만이 등장을 하여 모든 유대인들을 지상에서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유대인들에게는 높은 지위에 앉아 왕의 주의를 끌만한 누군가에 필요하게 됐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인들 무리 속에 고아가 된 형편없는 이 유대인 소녀 에스더가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향수나 화장품을 살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고아였기 때문에 머리나 손톱을 손질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한 소녀에 아주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내시가 그녀를 바라볼 때 주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것입니다. 헤게는 서둘러서 에스더에게 부드러운 피부를 유지하고 장미정원 향내를 내는데 필요한 모든 화장수와 장식품들을 제공해 주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화장품, 제일 좋은 화장품. 그래서 심지어는 또 7 처녀, 7명의 미용사들까지 붙여주어서 그녀의 몸 치장을 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에스더는 그 여인들 가운데서 최정점, 여인들의 궁에서 가장 좋은 곳에 서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녀를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왕후가 되도록 임명하셔서 그녀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 내용들이 공부하게 되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10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에스더는 자기의 백성과 동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르드케가 그녀에게 그것을 알리지 말라고 명하였음이더라. 모르드케가 매일 여인들의 궁뜰 앞에 걸으며 에스더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아보더라. 예. 에스더는 그녀의 사촌 모르드케의 명에 따라서 자기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숨겼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유일신앙과 우월주의가 있어서 페르시아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므로 비밀에 붙여졌던 것입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르드케가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게는 에스더의 혈통에 관해 아는 바가 없고 이 문제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케는 왕의 궁정에서 어느 정도는 권위 있는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르드케는 직위상 왕의 여자들의 바깥 뜰에까지 접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궁녀들의 관례를 따라 각 소녀가 12달을 지낸 후에 아수르의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되었으니 그렇게 하여 그들의 몸을 정결케 하는 날들이 찼으니 즉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를 정결케 하는 다른 물품들을 쓰는 것이더라. 궁녀들의 관례에 따라서 이 젊은 여인들은 왕과 결혼하기에 앞서서 꼬박 1년간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나긴 그 약혼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여인이 결혼하기 전에는 불결하다는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여인들이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정결케 되는 데 있어서 12달이 걸린 것을 보면은 당시 여인들이 그다지 높게 존중받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을 보겠습니다. 소녀마다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주어 여인들의 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였더라. 소녀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를 돋보이게 할 의류 또는 보석 또는 액세서리들을 가리키는데 여자분들은 이런 걸 참 좋아하죠. 그래서 이때 자신이 없었던 처녀들은 아이고 어차피 난 왕비가 안 될 테니까 이때 한몫 챙기기나 해야지 하면서 많은 보석들을 챙겼던 것이에요. 이때.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15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저녁에 그녀가 갔다가 아침에 여인들의 두 번째 궁으로 돌아와서 후궁들을 주관하는 왕의 내시 시아스가스의 관리하에 있다가 왕이 그녀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동양의 통치자가 후궁들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젊은 여인들은 한 사람씩 왕과 함께 밤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나름대로 왕이 자신을 최고의 아내 곧 왕후로 간택할 수 있도록 납득시킬 만한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간택을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로운 몸이 된다거나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첩의 신분으로 자천되어서 왕이 다시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결심을 하기까지는 후궁들 사이에서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15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5절 모르드케가 자기 딸처럼 여겼던 그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의 차례가 되어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녀가 궁녀의 주관자인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에스더가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에스더가 아하수르의 왕의 칠이 제7년 테벳 오린 열째 달에 왕궁으로 왕 앞에 인도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녀가 궁녀의 주관자인 왕의 내시 헤게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섭리로 이랬겠죠. 그녀를 보는 모든 사람의 눈에 호의를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이라면은 실로 우연한 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첫눈에 반한 사랑이 나오는데 이는 그저 한 사람이 아닌 그 소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위해 이렇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은 에스더에서 중요한 교리적인 구조들 중 하나가 나오는데 예표상 유대인 신부의 휴거라는 환란 후에 일어납니다. 유대인 신부의 휴거, 이것은 환란 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칠이 제7년에 있는 사건임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는 대환란 기간이 몇 년이죠? 전 3년만 후 3년만 7년을 예표해 줍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10월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력으로는 12월이죠. 테베돌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로 말하면은 대략 1월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7절은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사랑한지라 그녀가 모든 처녀들보다 왕의 목전에 더 많은 은혜와 호의를 얻었으므로 왕이 그녀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씌워 와스티를 대신하여 그녀를 왕으로 삼으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함으로 인해 에스더의 머리에 왕후의 관을 직접 자기 손으로 씌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티를 대신하여 드디어 왕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자신의 왕으로 간택할 때가 10월이고 그때 그는 큰 잔치를 베풀며 페르시아 제국 내 모든 사람들에게 휴일을 내립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의 모든 고관들과 신하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으니 즉 에스더의 잔치더라. 왕의 형편을 따라 지방들의 방면을 허락하고 선물들을 내렸더라. 왕은 에스더를 위해 아주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과 그 신하들을 잔치에 모두 초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선물들까지 내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12월 중에 하루를 휴일로 정하고 축제가 열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들의 몸들은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사흘 반 동안 놓이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서로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곧이어 모세와 엘리야는 부활을 하여 휴거됩니다. 이때 그래서 생중계로 전 세계에서 이 모습을 볼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텔레비 보면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다 볼 수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 부활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술 취하고 노래하며 선물을 푸는 동안 환란 후 휴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계시록 11장과 14장을 읽어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는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모르드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처녀들이 두 번째 함께 모였을 때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명한 대로 그녀가 자기 동족과 자기 백성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함께 있어 양육받던 때와 같이 그의 명령을 행하였음이더라. 19절에서 보면은 이 모르드게가 왕의 성문에 앉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의 문은 성읍의 장로들이 성읍의 업무를 관리하고 재판관들이 법정이 열렸던 장소였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 가서 보면은 여러분이 전번에 공부해서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내 모든 성문들에서 재판관들과 관원들을 내 지파에 두루 둘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궁전에서 관료들은 문에 앉아 그들의 직분을 수행했으므로 왕이 부르면 언제든지 명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치에 있었습니다. 20절 내용은 10절에서 여러분들이 봤죠. 같은 말씀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언제든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들 중 둘, 즉 그 문을 지키는 빅단과 테레스가 경로하여 아하수로의 왕을 죽이려 하거늘 그 일이 모르드게에 알려지자 그가 그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일을 왕에게 알리니라. 왕의 두 문지기가 그러니까 아하수로 왕하고 같이 근무했겠죠. 아하수로의 왕을 죽이기 위해 암살 음모를 꾸미는 것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살인 음모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76편 10절에 가서 보면은 진실로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진노의 나머지는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명의 내신은 왕에 대해 매우 흥분한 나머지 왕을 죽이기로 결심을 했는데 모르드게는 우연히 그 음모를 알게 됩니다. 우연이 아니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음모를 알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누구한테 말했겠어요? 에스더에게 말하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급하게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그 일이 조작된 것인가 아니면 사실인가를 조사하도록 철저히 명했는데 조사한 바로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결국은 이 빅단과 테레스는 살인 음모죄로 나무에 매달려서 교수형의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니엘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페이지는 1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니엘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4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일은 파수꾼들의 측령에 의한 것이요 거룩한 자들의 말에 의한 요구니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분께서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시고 또 인간의 가장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니라 하였느니라. 이 구절은 신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로서 이방인들의 지상 정부에 대한 결정적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현 시대에 이 말씀이 해당됩니다. 비록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여서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있어요. 그리고 지상의 권세와 영광을 그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 있을지라도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권세와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지시하심에 의해서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는 분은 어디까지나 지극히 높으신 분, 곧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읽어봤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인간들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고 아무에게나 권력을 왕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통치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임된다는 말씀이 확실합니다. 예, 지상의 통치권은 총체적으로 마귀에게 임되었고 마귀가 그 통치권을 다시 쪼개요. 여러분들 보시면 국무총리 장관들이 여러 명 나오고 도지사가 막 있고 그러죠. 예, 그 통치권을 다시 쪼개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주되 이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언급하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권세는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세자에게는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를 거역함이니 거역하는 그들은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리라. 예, 권세자들 권세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두 내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을 독살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스스로 그 옛날에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극형에 처할 때는 나무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죽였던 것이에요. 예, 그것을 말하는 것이요. 여러분, 만약 현재 대통령이 악행을 자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봤을 때 죄를 짓는다면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겠습니까? 예?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 스스로의 견해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는 바를 재천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대제국 바벨론의 통치자입니다.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예,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느부갓네살이 큰 인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단지 통치자로 세워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얼마든지 인간의 가장 천한 자에 속하는 부류에 들 수도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예? 대통령이 되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예, 그래서 이 동양의 왕들은 전제 군주로 독재자들이었습니다. 독재자. 예, 그들은 히틀러보다도 더 절대적인 독재자들이었습니다. 독재. 네. 그 페르시아의 왕들처럼 진정한 동양의 전제 군주라면은 자신의 명령 하나로 누구든지 사형에 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갈고리에서 빼낼 수 있는 어떤 노력이나 방법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 동양의 전제 군주들은 아주 막강한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태통 잘 아시죠? 그 한 명의 동양 전제 군주주에 의해 자행된 대량 학살에 관한 한 세 개의 기록에 대한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은 그는 중국의 막강한 서기장으로 있을 동안에 무려 4,500만 명의 사람들을 살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8,000만 명까지 추산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4,500명이 아니라 8,000만 명까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 모태통입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라고.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다니엘 5장 19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대통령 마음대로 국무총리 안 치고 장관 안 치고 또 높였다 낮았다가 또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유래입니다. 지금껏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동양의 전제 군주가 향후 수년 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지상의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편 9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여러분은 아연으로 조금된 철 파이프, 그냥 녹슬은 철 파이프가 아니고 녹슬지 않는 와이언으로 된 철 파이프, 이렇게 큰 철 파이프 이걸로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옛날에는 때려 팼답니다. 이 철 파이프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뼈가 으스러지겠지요.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이 지니고 있는 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력의 상징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왕이 그의 적들을 쳐서 압도하는 데 사용하는 막대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 지니게 될 왕의 본성이십니다. 주께서는 2억의 유엔 군대를 그분의 발 아래 짓밟으시고 나서 철로 된 홀, 철장을 가지고 민족들을 정결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2장 마지막 절 2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2장, 에스더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그 일을 조사하여 발견되었으므로 그들이 모두 나무에 매달렸고 그 일이 왕 앞에서 역대기에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해서 2장이 끝을 맺는데요. 왕을 향한 그의 충성심에 대해서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때 보고만 되었고, 모든 실제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그 사건은 페르시아의 국립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록은 주께서 적절한 때에 주의를 끌게 하실 때까지 그 안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면 이 내용도 나옵니다. 주께서는 빅당과 테레스의 진노로부터 찬양을 받으실 것이나 이와 동시에 그분의 목적을 위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곳에서 잠잠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신약 성도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위대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결코 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로 남습니다. 예. 그 일들은 왕 앞에서 그 책들에 기록되는 것처럼 2장의 말씀에 나오죠. 예. 그래서 조만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께서 그 책들을 여시고, 이것이 생명책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그 주께서 그 책들을 여시고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충실함에 대해서 여러분을 상급을 주시고 영예롭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 주시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여러분을 그분의 피조물들 앞에 세우시고 여러분이 잘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칭찬하실 날이 앞으로 올 겁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어떤지 또는 못 어떤지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이든 평일 날 거리 설교를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일도 우리가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 전 교인들이 제주 성경 심내 성도들이 나가서 이러한 말씀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가짜들이 많이 설치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허리에 띠를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거리 설교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간절히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과 책임을 완벽하게 완수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쓸데없이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은 성경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광화문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교인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자기 정치, 요즘 얼마나 혼탁합니까? 정치가 그냥 때리고 치고 받고 또 때리고 치고. 저는 이거 보지 않아요. 뉴스도 안 봐요. 이거 봐봐야 마귀들의 싸움인데 뭐라고 봅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가 되었든 간에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세우는데 또 거기에 우리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아까 로마서 13장 1절에서 봤죠, 우리는. 그래서 그에 수긍을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얼마 남지 않는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방해받지 않고 정확하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하기 위한 그러한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정치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편안하게
정말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나 뭐 정치에 관여해가지고 그냥 혈압 올려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그 일에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든다면 갑을 두둔했다가 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은 갑을 두둔하구나. 또 을을 두둔하는 사람은 또 갑에 대해서 욕을 하고 갑은 또 을에 대해서 욕을 하겠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느 파, 저 사람 어느 파 이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몇 개 들겠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런 그 정치적인 혼탁한 정치적인 그러한 일에 관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 말씀이라도 배워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에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성경 침례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고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이 세월을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음 자세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알아야 면장을 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그거를 모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따라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나타날 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장사에 불과합니다. 장사. 예를 들자면은 어떤 장사를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이익을, 결실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런데 허송 세월을 보내다가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잔소리 같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혼자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부탁하신 내용이 있죠. 지상의 명령.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그 명령에 의해서 그 12 제자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이 전해오면서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옴으로 인해서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를 받는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두가 앞장서서 매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